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의 끝부분과 또 25장의 앞쪽에 있는 첫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은요, 권력 앞에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 앞에서라는 이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권력이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권력 앞에서라 그랬을 때 그 권력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권력이라고 했을 때 일단 대통령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밑에 있는 그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생각을 하겠죠. 그 이유는 이 권력이라는 단어를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공인된 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봤을 때요, 여러분,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요, 그리 곱지 않다라는 것을 매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요, 이 권력에 대한 우선 신뢰가 이미 떨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말세다, 말세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때에는요, 지금보다 더 나았다, 지금보다 더 청렴결백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요, 본문 가운데 나오는 권력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그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로부터요, 이제 바울이 나사렛 이단을 전함으로 천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소동시키고 있다고, 소유하게 하고 있다라고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한 적이 없었기에 자신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리고 자신의 결백과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록된 그 글이 이루어졌음을 전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고소와 그리고 이 변론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권력자는 누구일까요? 이 권력자는요, 바로 벨릭스 총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지금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첫 번째 권력자는 벨릭스라는 총독이었죠. 이 벨릭스 총독은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높은 자들이 와가지고 고소하는 내용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변론했던 이야기도 들었었죠. 그럼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 어떻게 명쾌한 판단을 내려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요,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문제를 처결할 것이라고 그에게 미루고 이 사건을 그냥 미뤄두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의 문제, 지금 바울이 고소당한 상태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이 판결을 미루고 며칠 후에 벨릭스는 그의 아내와 함께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은 이 권력자였던 벨릭스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요 이제 그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그 권력자 앞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전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십니까? 지금 이 벨릭스에게는요, 바울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잘하면 풀려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굉장히 큰 죄를 물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지금 자신이 이 벨릭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벨릭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무언가를 해서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권력자인 벨릭스 앞에서도요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을 때요, 바울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의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권력자 앞에 서서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그 상황에서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25절에서는요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한 부분에 대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울이요 그 벨릭스에게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복음을 들은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떠있는 25절에 보면은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벨릭스는 이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심판이 있다니 여러분,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벨릭스는 지금은 바울에게 다시금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전한 이 복음을 들었던 벨릭스, 여러분, 우리가 이 25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은요, 우리 안에는 조금 기대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벨릭스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또 그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다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 안에는 그래, 벨릭스가 돌이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드는데요. 여러분, 26절에 보면은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벨릭스가요 바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받을까, 돈을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벨릭스는 복음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요, 그가 바랬던 것은요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 그 벨릭스를 보시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네. 이러니까 우리가 권력자들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벨릭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을 우리는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이태라는 건 2년을 이야기하죠. 2년이 지난 후 이제 베스도가,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사람이요, 이제 벨릭스를 이어서 다음 총독이 됩니다. 벨릭스를 이어서 다음 총독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바울의 문제가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2년이 지날 동안에 지금 바울의 문제가 판결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동안 계속해서 미루어져 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의 전에 있었던 이 벨릭스 총독이요, 마지막에 했던 것을 봤을 때요, 참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벨릭스가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를 가두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벨릭스는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정치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판결의 부분을 새롭게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장, 이제 25장으로 넘어가서요, 본문 2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제 그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죠? 예루살렘에는 그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금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번 요청에는요 앞서서 그를 고소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 25장 3절에 있는데요, 우리 2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여러분 이번에 조금 다른 부탁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다른 요청이라는 것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거기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요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길에 매복하였다가 자신들이 직접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2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뭔가 이렇게 판결이 나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미뤄지기만 한 상태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직접 바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베스도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그곳에서 죽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이어지는 본문들을 보면요, 다행히도 베스도는 바울을요 옮기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베스도는요 너희가 고소할 것이 있으면은 그 가이사랴로 너희가 올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얼마 안 머물 것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얼마 있다가 금방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고소할 것이 있으면은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너희가 고소할 것을 제대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베스도는 이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를 머물고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재판이 열리고 이제 바울을 부르게 되죠. 여러분 재판 자리에 다시 불려온 바울,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2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바울이 이제 재판 자리에 등장하자 여러분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그를 둘러싸고서요 이제 이 바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죠. 그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면서요 오늘 25장 8절에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요 베스도도 이 앞에 있었던 총독인 이 벨릭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도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베스도는요 바울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요청을 한 것은 대제사장들이었죠.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요청을 지금 건네면서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판결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이사에게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바울의 그 억울함, 지금 여기서도 판결이 안 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그 억울함과 이 호소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는데도 지금 이런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여러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의 정서를, 세계의 이 방향을 이끌어가는 그 로마의 시민으로서 굉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은요, 이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에게 직접 그 가이사 앞에 가서 문제에 대한 신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거를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죠.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요 여러분 그는 지금 권력을 가진 자였던 벨릭스와 베스도라는 두 사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모습은 그 권력자 앞에서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가지고요 무릎 꿇고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가 담대하고 당당하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굉장히 꿋꿋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죠?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었죠.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의 이 문제 가운데에요,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그를 옮겨달라고 했을 때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문제가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요, 바울은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또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이 계획을 막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우연이 아니냐, 행운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그 길을 피해가게 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은요, 바울만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로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전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울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그 악한 자의 괴계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꼭 날마다 되새기시면서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과 권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